지난주에 조기상 추분이 지났습니다. 추분의 의미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추분을 비롯해서 다음 날부터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시작이고 드디어 가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하늘을 보면 청명하고 맑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기분 좋은 가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현실을 극복하는 비밀인데 오늘 우리가 자주 TV에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는 소식은 이 가족사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들어요. 살다 힘에 겨워서 세상을 끝내는 모녀들, 새가족 이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이 겨웠으면 이제 그만 살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스스로가 이제 그만 살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열정,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을 같이 봤어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지막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 씨, 방송에 나와서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경기도 일산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하는 이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이때 그의 죽음을 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내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충격이죠. 유서에 2년 전부터 자신의 몸에 이상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폐와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겨서 먼 남해안까지 가서 수면제를 먹고 혼자 세상을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남편이 아내를 수소문해서 찾지 못하니까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119에서 그의 추적을 했는데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마지막 생을 혼자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번 실패를 한 거죠. 최 씨는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남편은 혼자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동반 자살을 이렇게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같이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유서에 남겼어요. 모텔 관계자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게 되므로 인터폰으로 눌러도 받지 않고 그래서 마스터 키로 열고 들어갔더니 최 씨는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채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욕실에서 수건거리에 앉은 채로 목을 맨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 전도사였기에 이 자살과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 뒤에 그의 병적을 살펴보니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루푸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강단 있고 행복 전도사까지 활동했던 그를 무너뜨렸을까? 루푸스는 극심한 피로감, 두통, 현기증, 전신의 통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무력감이 오고 발진 등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이철 씨가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방송에 데뷔해서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멘토의 애칭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행복 그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그 책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까지 그 행복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자신이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행복 그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거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제로 한 그 책이 26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발간 이 책이 모두가 다 행복과 같은 주제예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기 전 유서에 남긴 글을 보니까 떠나는 글,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그 선택을 하기까지도 자신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하게 몸에 더 그 아픔에 통증에 그런 경부가 울리기 시작했고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에너지가 배터리가 방전됐다라고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진료 중의 의사가 폐에 물이 찼다 선고를 합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거기서 또 한 번의 절망적인 그러한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도 문제고 심장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달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떠나고 남쪽 끝마을에 가서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119 신고로 인해서 자신을 찾아지게 했다는 거죠.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동반으로 떠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던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부인이 나도 같이 갈게 할 수 있는 부인이 있을까? 부인이 그렇게 떠나려고 할 때 남편이 함께 갈게 하는 이 남편이 있는 거죠.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유서의 내용이죠.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그 아픔이 그 통증이 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혹이 있다면 또는 반대로 마음이 심약해져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끌려서 늘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만일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던 그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렇게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가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으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얼굴은 창백했고 이번 태풍 지나갈 때 앞을 이렇게 가는데 밀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이런 분의 몸은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에게 검사받고 치료받느라고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었고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가진 돈도 다 썼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과 복지 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히 아파도 내 돈 크게 들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순전히 내 돈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우리도 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 돈, 있는 땅 다 팔아야 큰 병에 걸린 사람 겨우 치료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집도 땅도 다 날리고 사람도 결국은 죽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전전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가진 돈도 다 썼고 병은 조금도 낫지 않고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이 주윤희 씨와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은 치료를 소망이 없는데 돈까지 다 잃었어요. 더 이상 병원도 갈 수 없고 의사도 만날 수 없고 점점 병은 더 깊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다. 효험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병은 중해졌던 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해졌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6절 상태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29절에 보면 이랬을 때를 의미해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누가 마지막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모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열정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여인이 목에 있던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을 이렇게 찾는 이 말씀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세상을 마지막이라고 끝내고 싶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앓던 병은 혈루증 병입니다. 말 그대로 피가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라는 거죠. 오늘날 병명으로 만성자궁출혈증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출혈이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죠. 정말 고약한 난치병입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알아요. 그런 동안에도 뭔가 살아보려고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년을 지났으니 그 여인의 몰골은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가 빠지고요 먹는 것들이 먹을 수 없게 되고 하면요 피골이 상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죽이 뼈에 붙는 거죠. 그런 사람을 봤어요. 간경화를 앓던 그런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수년 동안 앓고 있는데 먹지는 못하죠. 배는 불룩해서 물은 차죠. 먹은 것이 없으니 온 가죽이 뼈에 붙죠. 얼굴이 완전히 해골 상태였어요.
매년을 앓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창백한 얼굴, 바짝 마른 체구, 항상 빈혈에 시달리고 출혈로 인한 영양실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 서신을 보면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이 병을 혈루증, 그래서 부정한 병이다.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피를 흘리는 것들을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 부정한 병이에요.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서 그래서 사람과 격려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가까이 간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피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들어서 던지거나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비통한 삶이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싸우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죠. 사람들부터 격리되고 따돌림을 받아야 하는 이 사회적 심리적인 고통,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이 사람의 최후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상실감으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자괴감이 컸을 거고 외로움과 그래서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육신적인 일이든지 심리적인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26절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다가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었고 더 이상 치료비를 내야 할 돈도 다 떨어졌다. 그러니 이제 상실감이 컸습니다. 반드시 내 병든 육체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행복 전도사였던 이 최씨처럼 고통의 한계에서 그냥 내가 혼자 조용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남편이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생을 끝내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왔다. 그리고 28절에 볼까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나를 행동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생각을 나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 순간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병에서 회복되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증세를 느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 펄쩍펄쩍 뛰면서 만세라도 불렀을 거예요. 우리 가끔씩 어떤 집회에 몸이 치료받았다 하고 막 뛰는 사람들 봤죠? 그 기분일 겁니다. 그만큼 회복은 귀중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몸의 건강을 늘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육신적인 건강도 챙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고통의 여인을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된 거죠. 여인이 사회적 단절과 인간관계 단절이 회복된 겁니다. 눈물나게 감동의 순간입니다.
나가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죠. 물론 이 여인에게 회복을 주신 분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음부로 떨어질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육신적인 정신적인 죄와 허물을 단번에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정신적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 경제적인 재정과 사업장,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를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혹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로 소망을 잃었거나 낙담하십니까?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찾으십시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좋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을 위한 믿음, 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소원, 이런 열망이 식어버린 채 세상이 흘러가고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 젖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안 된다, 그리고는 아프다, 그리고는 망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런 세상 내가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아팠으면 이 최씨처럼 그냥 마지막 결단을 했어야 할 그런 환경인데 이분은 주님을 찾잖아요. 이때 여인이 다시 회복됐던 배경에는 이 땅에 회복된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첫 열망 때문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팥빅하고 있다라고 이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혈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행보 속에 피집고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 낙심되는 그 문제가 있다면 끼어들기 바랍니다. 주님의 행렬에. 네. 주님이 묵묵히 가지고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 끼어드는 거예요. 비집고. 왜? 내 생사가 달려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이요, 민다 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 보세요. 주님을 모퉁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 보시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거죠 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내 생활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실감이 있어도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이 여인의 열정을 그런데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미니까 그렇죠 라고 보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회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하는 그 소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TV에서라도 나오는 그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나도 그러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그게 중요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꾸 소문을 들어야 돼요. 어디 가야 소문을 들을까요?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보아야.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지. 세상의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까? 잘 못 들어요. 사는 것이 너무 퍽퍽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 속상한 얘기나 듣지.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가깝게 하고 성경을 가깝게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믿어줘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가봐야겠다 끼어들려고 힘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대학 입시 설명을 할 때였습니다. 설명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는지요. 아예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앉아요.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학원 강사에게 들으면 내 자녀가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소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녀가 대학에 잘 붙을 수 있으려면 여기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소문을 자꾸 들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 주님을 만나려고요. 애를 쓰면 쓸수록요. 한번 해보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자꾸 집에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설교나 듣고 그걸로 만족했다. 이거 꼭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갖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만나야 되죠. 만나. 누가 전에서 암병이 나왔대. 누가 큰 허리병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고침받았대. 백날 소문 들으면 남일입니다. 남일. 내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체험해야죠. 내가 만나야죠. 유명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3개월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기다립니다. 너무 긴 시간이라 중간에 포기해버릴까 다른 병원을 갈까 또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를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절박감 때문에 그래요. 의사를 만나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그 예약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의사를 만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병을 낫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왔다 그랬어요. 혈혈증 앓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애물들이 많아요. 병자 약한 몸, 사람들을 해줄 거 들어가긴커녕 튕겨져 나올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은 법대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이에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맞이하는 두 번째 장애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간다는 결단 말이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어. 내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잘 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장애물입니다. 내 몸이 불편한데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대충 우리 가족들과 하면 되지 뭐. 꼭 교회만 나가야 되나? 장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망신과 비난을 받는 것보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갈망이 너무 강렬하면 이 법이고 사람들에게 가서 끼어들기는커녕 내가 튕겨져 나가 짓밟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요. 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과 가깝게 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회복의 소원과 치료의 열망이 강하니까 그걸 뛰어넘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생각도 다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강하면 그 어떤 일도 또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직장과 사업장도 다 그냥 뒷전에 밀렸잖아요. 왜? 내 몸이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로 밀려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귀찮으니까. 자녀들도 소용없더라고요. 내 몸이 아픈데.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요, 모든 걸 다 뒤로 넘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요. 드디어 여인이 끼어들어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남이 얘기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죠. 남이 얘기하고 소개해주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본 그 이야기를 100번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경험을 해야죠. 그때 주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해주는 것들은 해주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제3자가 간접적으로 중보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를 열어놓고 찾으려고 애썼던 12년 동안 피를 쏟았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쫓아다녔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촌들을 찾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도 그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선 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 모든 장애를 이기고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인처럼 주님께 많은 장애가 있어도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서 손을 대었더니 치료되고 낫게 되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구원받게 하소서. 한 주 동안 또 시작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에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안 된다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결단코 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